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그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응원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책을 만나느냐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인 것이죠. 어떤 하나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친구, 선생, 배우자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이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도 없지요. 좋은 만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만남을 피하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도 그게 우리의 삶에 아픔과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어떤 교훈을 얻기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나인성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장래의 흔적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한 가부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남편을 여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장성한 아들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가부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병인지 사고인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이 인생에서 그 가부가 누릴 수 있는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도 그의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
내가 이 아들 보고 살아야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안타까운 심정을 무슨 말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의 행렬이 이제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장면이 거기 연출되어 있죠. 그 죽음의 행렬을 맞이하는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은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오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 생명의 주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주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삶을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죠. 인생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아담이 범죄한 그스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 두 가지 삶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생명의 무리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죽음의 무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때에도 뱀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는 이 두 무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그것이 공존하듯이 가인의 후손이 있었고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죽은 다음에 셋이 주어지고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5장에 보면 셋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창세기에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그 땅이 타락하고 노아와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인성 앞에서 이 두 무리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의 자녀의 후손들이 나오고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의 특징이 우리는 놀라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대. 우주살레가 몇 살에 살았죠? 969세.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대라고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거기에 주목하지만 그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태어나고 살고 죽었어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가 죽을 거예요. 이 사람이 900살을 살았든지 몇 살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이 삶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었더라. 죄로 인하여 심판과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 나인성의 가부가 만난 그 슬픔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맞이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달에 꼭 한 번, 두 번씩 이제 문자가 옵니다. 문자 오는 내용들 중에
결혼한다, 자녀가 결혼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부고가 옵니다. 부고.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죽음의 행렬이 있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하는 새로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수많은 죽음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사건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이 에녹의 삶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형벌로 죽음과 사망으로 인생의 소망이 없이 끝나갈 때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확신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과 생명이 쏘아대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의 형벌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슬픔을 만난 이 여인, 죽음의 형렬을 이제 지나가는 그 여인이 우연히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뜻밖의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꿔 놓았죠.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만남들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연히 그 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장사지라는 그 죽음의 형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겠지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악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우가 육군을 위해서 조교로 있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 그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들어오고 또 6주 지나면 또 떠나고 또 다른 기술을 맞이하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좋은 만남도 있겠지만 힘들게 하고 말썽도 피우고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그런 만남들도 있죠. 나는 잘못 안 하지 않았는데 군대는 어떻게 또 연대 책임이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선임이나 저기나 그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위에 사람들에게 혼을 놔야 되잖아요. 다 이런 모든 만남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만남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스쳐 지나가는 어떤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만남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든 만남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의 밤을 했었는데 문학의 밤의 하이라이트는 저희들은 누가 보내도 연극이었어요. 연극. 그 연극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톨스토이의 만남에 대한 연극이 있었어요. 어느 구두를 수선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어려운 시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하고 사과를 훔쳤다가 이제 혼나는 그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대접하지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낮에 만났던 그 냉수 한 그릇 주고 네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넸던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나를 만난 것이다. 네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찬물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에 어떤 만남도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 그 만남이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위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어떻게 해요?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재수가 없다. 내가 팔자가 사납다 보니까 운수가 안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걸 무슨 운이나 이런 것으로 탓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든지 세상 탓을 하든지 남의 탓을 하든지 아니면 팔자, 내가 타고난 팔자가 그래 라고 하면서 탓하면서 그것을 덜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신을 묶어 놓는 거예요. 다 팔자소가 아니고 운수가 안 좋아서 그러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의 만남은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나인성의 가무, 이 여인이 주님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인한 성을 향해 가십니다. 이 나인한 성, 이 성을 주님이 가시는데 그 성을 가는 길이 그전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세요. 근데 이 거리가 한 100km 된다는 거예요. 100km 되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시면서 그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같더니 다른 건 없고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전부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나를 볼 수 있어야,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해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심을 보고 그 은혜를 느껴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가장 큰 아픔은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 이 공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 거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실패라고 봐요. 절망이라고, 좌절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이나 그럴듯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 자신을 나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인 거죠.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자, 낙오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 세상,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그런 감정과 상태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를 불쌍하게 여겨?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약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정말 그러면 좋을 텐데,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잡던 다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 여인에게는 울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예수님은 근데 요한복음 13장,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똑같은 죽음의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먼저 보냈는데 왜 우냐고, 천국 갔는데 왜 믿음 없이 우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아프고 눈물 안 흘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면.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단절과 죽음을 맛보는 그 자리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른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청년이 죽어 잠들어 있는 그 간에 손을 대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죽어서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에게는 무덤에 그것을 돌을 굴려내라 그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향한 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어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세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죠. 죽은 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주님이 손을 대세요.
손을 대셨다. 성경의 구약의 관점은 나는 깨끗한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만나면 안 되고 시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은 이 구약의 관점은 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그 부정한 죄를 자기에게 가져오셔서 자기가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죄인이 그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주님 정가에 옮겨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 제사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이 죽어있는 그 아들에게 그 간에 손을 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돌려주셨어요. 살려냈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요.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는데 주님이 다시 이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 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져가는 분이 아닐까.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럼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예전에 만났던 삶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갈등이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내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져가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셨을 때 가져가시는 것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요. 생명을 취하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세요. 우리의 삶에 병들고 연약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부활의 날에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내 삶에 그래서 보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인 거죠. 아멘. 이 나인성의 가부가 이 죽어있는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만납니다. 둘 중에 하나요. 살아서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살아서 만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 자리에 만나면 거기는 어때요? 심판의 자리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만남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도하면서도 주님과 나와 동행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아니면 내가 생각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만나야 그 만남이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났으면 이 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날마다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려받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님 만나고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좋은 사람 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